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다 돼가던 2015년 3월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인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던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미국에서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골드 메달 시상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을 살리고 희생된 최혜정 단원고 교사 그리고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 두 사람에게 최고의 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재단은 1943년도에 미국의 독일에 의해서 격침당하던 미 군함에 자신들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고 자신들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성직자 4명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1951년도 트루먼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재단 측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상을 수여하면서 승객의 위험을 끝까지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그 소식을 전하려고 배 밑으로 더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 최혜정 교사 그리고 모든 승객이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객들을 탈출구로 밀어 넣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운명한 박지영 그 승무원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구원한 그것을 높이 사서 그 재단에서 주는 최고상이라고 그래요. 골드 메달이라고 하는 그 시상이 한국 사람으로는 이 재단에서 최초로 받은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이 되심으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위협하죠.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그 혼란함 속에 있었고, 그 와중에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핍박,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어려워했어요. 누군들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시기가 거의 AD 57, 8년 50년 후반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 복을 받아 누릴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성경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땅에서 누릴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 유대교였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부 안에서 소수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서 외면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믿음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사뭇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데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아예 신앙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선택들을 하는 이들이 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였겠죠.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어려운 거 힘겨운 거 알겠지만 그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잘못하면 구원으로부터 이탈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들에게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 믿음에 예수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잠시 흔들리면서 그렇게 놓아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정돈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라. 오늘 22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성경을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22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서,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한 제사와 관련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건 이전에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반드시 통해야 됐고, 제사장을 통한 제사법, 철저한 제사법을 따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이제 속죄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제일 크니까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물론 그 안에 뭐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여정, 이 삶의 여정도 속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인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제사법보다도 속죄제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훨씬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마음속에 걸려요. 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자기가 죄를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자신의 죄값을 치를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도 됐어요.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를 가져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큰 제물을 드리냐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모두에게 그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죄가 이쪽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그 양을 잡아야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서 죽여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죽임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값을 이 양이 대신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할 때 그가 고백한 그 절도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지난번에 드린 속죄제가 절도죄와 관련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절도죄와 관련되어진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느냐? 천만에요. 또 와야 돼. 그게 제사제도의 한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물론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절도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긴 것이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한다는 게, 짐승의 생명값으로 대신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지. 그게 가능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가 이제 다 스탑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전에는 계속 반복됐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이 되신. 세례 요한이 저기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불렀던 호칭했었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제에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단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이 드리는 양은 동물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물 하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값의 무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생들의 죄값까지 다 포함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맞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해놓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몇 시까지 오면 뭐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안 와요. 그럼 그 약속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죠. 그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복음이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세계 방방곡곡 모든 곳에 선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열매, 그 구원의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의 목적이 죄값을 해결하는 건데, 죄값을 이미 십자가를 다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죠.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19절 잠깐 보실까요? 19절 20절 성경을 좀 같이 보시죠.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단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죄값은 해결됐지만, 그래서 이제 당장 죽어도 죄값으로 네 생명 내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자꾸 고집스럽게 죄를 짓잖아요. 무슨 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됐든 안으로 움직이는 것이 됐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회개의 기도로, 죄값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으니까. 죄는 도적질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상해하고 하는 그 죄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말아라.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유일한 길.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겨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안에 선악과를 통해서 명시해 놓으신 것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느냐? 못하죠. 안 되죠.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죄값 때문에 죽어서 회개 안 하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피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 당연히 죄에 대해서 감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거북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죠. 인정했으면 가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루었으니 끝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오라고 얘기해요. 더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이 시작이다. 구원받았으면 고백해. 네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없이 했음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분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이 더욱 선명해져.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그죠?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점이고 저기는 본점이에요.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법을 따라서 이곳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가 지켜서 하나도 거침이 없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주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정말 막바지에 주님 붙잡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 정도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막바지에 붙잡겠다. 천만에요. 말 그대로 그건 은혜이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티켓을 붙잡은 어찌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며 이루어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 나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서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 때 정신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막 흔들어댈 때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거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들은 결국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약속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은 흔들어요. 그것이 삶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라.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라. 그 말씀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그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누리기 싫으면 성경을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누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기 위함의 아주 절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오늘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내용들, 그 소망, 믿음과 그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했고 아예 포기하려고 했었던. 길을 찾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이 그분께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로 들어온 이들의 그 생명값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 길로 가도 가기도 급한 길인데 어디를 자꾸 딴 길로 자꾸 곁길로 바라보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 길을 확인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 이야기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집으로 득달같이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밭이 좋아서 샀겠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그랬죠. 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서 파는 것으로 이윤을 남기던 사람이 최고로 좋은 진주를 딱 발견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이득이 남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모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이 알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온다고 해서 자꾸 곁길로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문제를 만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신앙의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많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확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막 위협하죠. 근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를 막 뒤흔들어내는 그 순간도 여전히 그분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생명길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해돼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로 인생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미루 짐작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로 가는 것뿐이지 그걸 다 이해해서 무엇을 이해해서 그 생명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좋지만 그것에 금전의 문제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과 그냥 등질 수 있어요.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재물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이기도 하죠.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 난 이거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의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길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갖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서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너희들의 수준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리스도인다워짐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닮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닮는 이유는 얼굴 형태가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딱 똑같아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부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어요. 그럼 얼굴에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겨요. 그 주름의 곡선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꽤 설득력 있죠? 같은 문제 앞에 남편은 우는데 아내는 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쇼니 윈도우 부부죠. 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걱정스러운데 아빠는 걱정하는데 엄마는 걱정 안 하고 있겠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는 것이. 그것이 그의 얼굴의 형태야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의 주름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니 닮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요정도 사실 똑같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때문에 선택한 몫이냐 할 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있는데 예수를 닮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 삶이 어찌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23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몫을 얘기하지만 그 꽉 붙잡는 것에 대한 주권은 그 앞에 23절 앞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하나님이시니.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해 놓으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믿어야지 돼. 근데 내가 믿어도 그 약속을 그분이 깨트리시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분께서 절대로 깨트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틀림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소망, 믿는 도리 그것을 꽉 붙잡을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개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삶있기 주보의 부분 보시면 거기에 적용 부분에 그걸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5개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 5개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5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어디 찾아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5번째. 뭘 붙잡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꽉 붙잡고 있는데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엉뚱한 거 잡고 있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 잡는 거예요. 바른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 길 안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바른 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틀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해보다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안에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울더라도 그 길을 지켜내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삶의 태도이고, 세 번째 오늘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일을 할 때 혼자서 가지 말라고 그러죠.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녹록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려워요. 그 길 혼자서 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본인이 받을 것도 있고 감당해야 될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회자, 사역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들도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힘든 거는 상황이 힘든 것이 힘들게 할 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전소님이랑 같이 이러저런 얘기하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도 동일해요.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길이 제시되어지는데 그 길이 막혀요.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모습들 속에서 잘 나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 때면 고민하게 돼요. 여기까지인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정돈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상황이 어려운 거,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너 혼자 더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때가 어려운 거죠. 세상은 희망과 절망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어디가 더 많냐가 희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구분하지만, 신앙인의 길은 희망의 길이 1%만 있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일들을 하실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이들이 동의하니까 그 길들에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지 다수가 하나님을 따랐던 역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애초에 우리들의 마음이 잘 모아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내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모으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되고 뜻이 안 모아졌기 때문에 안 되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1%밖에 없을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흑암처럼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흑암처럼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빗줄기, 아주 작은 빗줄기 같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생명의 줄이들은, 그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이 돌아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할 때 깊이 생각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라, 서로 다른 의미처럼 사용되어지네요. 똑같은 단어.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깊이 생각하는 무게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보살피라는. 어떤 무게인지 아시겠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사랑과 선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으쌰으쌰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 이렇게 힘 북돋워줘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 오늘로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격려라는 단어가 자극하고 도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도발하라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줘.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 그것이 아니라 도발하라. 왜냐하면 사랑과 선행이 단지 구제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외적인 부수적인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내 구원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구제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이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는 누군가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를 확인해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그 삶에 사랑하고 돌아보는 모습들이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그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이 그 자리로 감으로 그 삶을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 누군가를 향한 우리들의 손 내밈이 없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도전은 구원받은 백성 맞는지 확인해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여전히 내 삶의 울타리가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그 믿음의 길들을 다시금 조정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모이라는 거예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독자들 안에 모이기를 주저하고 모이기를 패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오는 실망 때문에 낙심한 사람도 있었고 삶이 너무 분주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그들 안에서 어쩌다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 모여서 뭐해. 그 패하는 무리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으쌰으쌰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대단위를 만든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든다,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건물이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뛰쳐나갈 수 없어요. 지지고 볶고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 세상 같으면 안 보면 돼요. 몸이에요. 내 팔이 제 오른팔이 너무 아파서 오른팔 때문에 온몸이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팔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이 팔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든 병원을 가든 다 동원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자글자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좀 여러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임. 우리 교회만 가족이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서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황씨 집안이 좋은데. 그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선택함이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렇죠. 고민해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주도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에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나는 다른 곳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선택의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 그게 김씨 집안이 됐던 이씨 집안이 됐던 그 집안에 태어나 그 안에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미워할 만한 것밖에 없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지는 속회가 됐던 빈모임이 됐던 그 모임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모임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거룩한 것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거룩함일 수 없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시더란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삶의 자락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 문제가 됐든 아니면 각 개인의 문제가 됐든지 그 모습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분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